요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말세라고 다들 얘기를 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말세래요. 날이 갈수록 접하게 되는 뉴스들은 그야말로 엽기적입니다. 상상을 뛰어넘는 범죄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런 뉴스들도 놀랍지도 않아요. 사랑이 식어지고 인간성이 상실되고 여러 가지 요소로 인해서 극단적 개인주의로 흘러가고 있는 이 세태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우리는 이 말세라는 것을 더 절감하게 됩니다. 바울은 마치 지금 이 시대를 눈으로 2000년 전에 보듯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와, 정확해요. 오늘날 이 모습 그대로예요. 말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요즘 어디에서 사랑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이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 종말의 때에 대한 묘사도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예언적 성취를 통해 너무도 소름 끼치게 우리는 지금 말세 지말에 와 있음을 보고 있어요. 2000년 전 예수님 하셨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7절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지금 이거 다 있어요, 없어요? 최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동 화약고가 지금 폭발했어요.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들이 점점 커져가고 있어요. 여러분, 점점 전쟁의 양상이 양극화가 되어가고 있어요. 점점 규모가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전쟁의 규모가 점점 커지다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중동 지역 유브라데 전쟁이 이제 진짜 현실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기근, famine이라고 되어 있어요. famine. 어떻게 기근이 마지막 때 일어날까 생각했더니 요즘에 최근에 클라이밋 체인지 이슈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2010년도만 하더라도 지구온난화 이런 거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지구의 온도가 지금 6도가 올라가면 마지막 끝이 난대요. 급속도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몇 년 뒤에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옥수수나 고구마 이런 작물들을 보지 못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곡창지대들이 급속도로 사막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이유 없이 꿀벌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이제 환경오염, 원전, 해상 먹거리들이 해수면 그리고 바다 온도가 높아지면서 플랑크톤이 점점 죽고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먹이사슬이 완전히 파괴되기 시작하면서 멸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 앞바다에는 해파리 떼만 잔뜩 잡힌다고요. 그리고 지진 통계를 보면 2000년 이후부터 6배에서 7배 가량 특히 진도 7 이상의 강진들은 10배 이상 많아졌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환태평양 조사인데 알프스 히말라야 조사인데 불의 고리를 벗어나서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여러분, 이런 말씀들의 성취를 우리는 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킹제임스 버전을 보니까요,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pestilences, viral disease, pestilences.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이라고 되어 있어요. 전염병. 여러분, 팬데믹이라는 단어가 언제부터 생겼어요? 2002년도, 2003년도에 사스가 있었습니다. 2012년도에 메르스가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는 팬데믹이 아니었어요. 에피데믹이에요. 앞에 팬이 붙었어요. 글로벌리 이것이 퍼져나가기 시작하고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됐습니다. 이게 그냥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첫째,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이 지금 이 시대에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 눈앞에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래도 말세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주님 곧 오십니다. 아멘.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노아가 등장하기 전까지 노아의 지니얼러지, 계보를 함께 보면서 임박한 홍수 심판을 앞둔 그 당시 종말의 때를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을 함께 묵상하기 원해요. 우리의 눈을 들어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재림의 신앙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품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 때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무섭고 두렵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겁주려고 긴장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때에 이 얘기를 안 하면 언제 하겠어요? 지금 우리가 바라봐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두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의미 없이 이름들만 나열된 것 같아요. 그죠? 그냥 우리가 창세기 5장은 넘깁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몇 년 살았고 그런 인포메이션만 기재된 하나의 계보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계보의 끝이 노아라는 것에서 딱 마무리를 지어요. 노아는 종말을 맞이한 사람입니다. 이 이름들의 나열은 세상 종말을 향해 가고 있어요. 창세기에 나온 히브리 이름들은 그 인생에 대한 계시와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의 이름들은 그냥 대한 것이 아니에요. 그 이름의 인포메이션이 그 사람의 인생이에요. prophetic naming. 그 이름 자체가 예언적이에요. 이 안에서 마지막 때를 향해 가고 있는 이들의 삶에 대한 힌트를 우리는 오늘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이름 속에 담긴 예배자의 신앙. 창세기 5장 4절, 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2세를 살고 죽었더라. 자, 그러면 이름을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셋, 이거 쉐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욕은 아니고요. 이름이 쉐트예요. instead of, 뭐뭐 대신이라는 뜻이에요. 이 쉐트는 뭐뭐 대신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누구 대신일까요? 아벨 대신이에요. 아벨은 예배자였어요. 참된 예배를 드렸던 아벨이 죽고 하나님은 셋을 통해서 아벨의 예배를 다시 이어가기 원하셨던 거예요. 어쩌면 진정한 예배의 시작이 쉐트부터 시작했어요. 참 예배가 시작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아들이 누구냐면 에노시, 사람이란 뜻이에요. 인간이란 뜻이에요. 아담이라는 이름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란 뜻이에요.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기 전 하나님을 예배했던 아담을 연상해요. 죄를 짓기 전 하나님과 대면하며 보았던 아담, 예배를 통해서 에노스는 그 하나님과의 대면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예배가 점점 깊어진 삶을 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창세기 4장 26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여호와 이름을 불렀대요. 예배가 깊어졌어요. 예배가 공동체화되었어요. 혼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아무에게나 계시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할 수 있어요. 예배를 통해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에노스에게 자기의 이름을 알려주신 거예요. 예배가 더 깊어집니다. 아벨의 제사에서 더 업그레이드된 예배가 에노스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해요. 예배가 발전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자기 이름을 함부로 알리지 않아요. 근데 에노스가 어떻게 이름을 알았을까? 하나님을 깊이 예배한 겁니다. 예배가 발전된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배 때 계시가 있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에노스의 아들은 케난. 셋, 에노스, 케난. 케난은 창제조자, 소유자라는 뜻입니다. 케난의 이름이 property owner예요. property owner.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게다가 창 제조자, weapon manufacturer.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서 하나님께서 개난 때부터 물질의 축복을 주셔요. 여러분, 노아가 무슨 돈으로 방주를 지었겠어요? 노아 여러분 재벌입니다. 항공모함 아무나 만듭니까? 노아는 어마어마한 돈을 가진 재벌이었어요. 그래서 방주를 지을 수 있어요. 이 부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우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캐나안 때부터예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서 축복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부를 그 자손들에게 물려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물질을 주시는 거거든요. 노아가 이 돈으로 아마 방주를 짓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 아들은 한번 따라 합시다. 마할랄렐. 마할랄, 이건 이름을 찬양하다는 뜻이에요. 이름을 찬양하다. 렐, 엘 하나님이에요. 엘은 하나님을 뜻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다. 갈수록 예배가 하나님을 대면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예배가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배가 발전되고 있어요. 예배가 점점 깊어지고 있어요. 예배가 점점 더 파워풀해지고 있어요. 우리 예배가 이렇게 발전되길 바랍니다. 예배자. 이 이름들은 예배자의 계보인 거예요. 마할랄렐의 아들은 야렛입니다. 후손이라는 뜻이고요. descendants. 왜 이런 이름을 지었을까요? 지금 이 예배가 지금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데 이 너무도 좋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깊은 예배가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열망으로 이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은혜 받고 막 그러면 내가 받는 이 은혜, 내가 만나는 이 하나님을 우리 자손들도 받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예배가 이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에녹, 우리가 알고 있는 에녹, 유명하죠? 죽음을 보지 않고 들려 올라간 두 사람, 구약의 두 사람은 에녹과 엘리야. 첫 번째가 에녹이에요. 에녹은 봉헌이라는 뜻이에요. devotion.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삶이에요. devotion. 이게 에녹의 삶이에요. 에녹은 그 삶 자체를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리고 바친 삶대로 하나님께 봉헌되어 올라갔어요. 여러분, 이름들이 전부 prophetic naming인 거예요. 이 이름들은 그 사람들의 인생을 담고 있어요. 우린 여기서 힌트를 볼 수 있습니다. 에녹 이후부터 예배가 점점 깊어지더니 예배의 끝이 보입니다. 예배가 깊어지고 예배가 발전되고 예배가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더니 결국은 마지막 고를 보게 되는데 그게 바로 마지막 종말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깊어질수록 우리가 봐야 되는 골이 뭔지 아세요? 주님 오심이에요. 예배가 깊어질수록 우리가 진짜 봐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천국 소망을 봐야 된대요. 중요합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여. 굉장히 중요한 인포메이션이 있어요. 에녹이 65세 무드셀라를 낳아요. 그리고 무드셀라를 낳은 65세 이후부터 300년을 하나님과 완전 동행을 해요. 이때부터 진짜 디보션의 삶을 살아요. 그러면 무드셀라를 낳았던 시점이 그 이후의 300년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됐을 거예요. 에녹에게 있어서 무드셀라를 낳은 그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터닝 포인트가 된 거예요. 그래서 무드셀라 이름을 분석해 봤어요. 무드셀라. 한번 따라할까요? 메투셀라흐예요. 히브리어로 메투셀라흐. 근데 쉘라흐가 두 개의 단어가 합쳐졌어요. 메투는 death, 죽음이라는 뜻이에요. 쉘라흐, 이것은 send, 하나님께서 보낸대요. 이 아이가 죽으면, 무드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이 보낸대요. 뭔가를 보낸대요. 심판을 보낸다는 얘기예요. 무드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메투셀라가 또 다른 표현이 있는데 창 던지는 자라는 뜻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창 던지는 자. 왜 이런 이름을 같이 중용으로 쓰게 됐냐 하면 그 당시에 부족들 간의 전쟁을 할 때는 오늘날에도 전쟁을 할 때 먼저 공습부터 하잖아요. 비행기로 쫙 한번 폭탄을 때리고 그 다음에 지상군이 들어가잖아요. 그처럼 그 당시에 부족 간의 전쟁을 할 때는 창을 가진 자들이 창에 불을 붙여서
마을에 던져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마을에 먼저 불을 지르고 칼을 가진 사람들이 주력 부대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창 던진 자들이 먼저 죽게 되면 그날 전쟁은 패한다라는 전설이 있어요. 그럼 그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창 던지는 자가 죽으면 끝이다. 창 던진 자가 먼저 죽으면 끝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메투셀라흐, 무두셀라는 이 사람이 죽는 순간 세상은 끝이 온다는 얘기. 이 두 가지의 중용적인 의미로 무두셀라의 죽음과 세상의 종말과 심판이 함께 어우러져 있어요. 여러분, 이 이름을 그냥 짓지는 않았을 거예요. 에녹은 무언가 앞으로 일어날 심판을 바라보고 자기의 아들을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짓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언제 심판을 보내실지를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을 당시에 하나님으로부터 노아 홍수 심판에 대한 계시를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에녹은 무서운 심판에 대한 계시를 받으면서 이 아이가 죽으면 이 세상에 심판을 받는다고 아이를 볼 때마다 심판을 생각하게 됩니다. 마음을 들고 살아요. 여러분, 자기 아들 죽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기 눈앞에 있는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온대요. 그 아들을 맨날 보는데 무두셀라가 기도 안 하고 살겠습니까? 에녹이 기도 안 하고 살겠습니까? 무두셀라가 그날 집에 안 들어왔어요. 얘가 어디서 죽었나? 무두셀라가 갑자기 막 아파요.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보내시려나? 에녹은 늘 긴장하고 늘 기도하고 이 땅의 마음을 들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날이 항상 가깝게 느껴집니다. 자기 아들 무두셀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죄짓고 타락할 수 없습니다. 늘 종말론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 바라보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과 한시도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동행하는 거예요. 에녹에게 있어서 무두셀라는 그를 늘 긴장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만드는 놀라운 매개체. 눈앞에 무두셀라만 보이면 정신이 바짝 듭니다. 언제 타락합니까? 이렇게 300년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랩처 하신 거예요. 데려가신 거예요. 그러면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을 때에 받았던 계시가 진짠가? 연도를 한번 계산해 봅시다. 연도. 에녹이 몇 살에 무두셀라를 낳았다 그랬죠? 65세에 낳았다 그랬어요.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무두셀라가 라멕을 몇 살에 낳았냐면 187세에 낳았어요. 그죠? 라멕이 몇 세에 노아를 낳았냐면 182세에 낳았어요. 자, 그러면 65 플러스 187 플러스 182. 그렇죠? 헷갈리네요. 187 플러스 182다. 저거면 369살이죠? 그리고 600살 더하면 정확하게 무두셀라가 969세에 죽어요. 그런데 무두셀라가 969세에 죽은 그 해가 노아가 600세 되던 해예요.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터져요. 무두셀라가 죽고 곧바로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터져요. 에녹이 받은 계시는 정확했어요. 하나님은 에녹에게 보여주신 대로 무두셀라가 죽자마자 노아 홍수 사건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5장 25절부터 27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자, 그러면 969세가 노아가 600세 되던 해예요. 맞죠? 자, 그러면 7장 11절 12절 다 같이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아마 무두셀라가 바로 전에 죽었을 거예요. 무두셀라의 969세가 되던 그때가 아마 그 바로 직전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바로 후에 큰 기쁨의 샘이 터지고 하늘로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홍수 심판이 일어났습니다. 에녹이 이걸 본 겁니다. 65세부터 이걸 본 겁니다. 근데 무두셀라가 이렇게 오래 살지 몰랐지. 무두셀라가 900년, 969세 제일 오래 살았거든요.
여러분, 무드셀라가 제일 오래 산 그것은 뭐냐? 무드셀라가 그렇게 장수했던 이유는 뭐냐?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설명하고 있어요. 예배의 끝은 재림신앙입니다. 예배가 깊어지고 깊어지고 예배가 더 클리어해지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면서 우리가 봐야 될 마지막 골이 뭐냐 하면 예수님 다시 오심이에요.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깊어질수록 주님 오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합니다. 예배가 발전하고 예배가 이어질수록 점점 클리어집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나라 갈 준비를 더 확실하게 하게 됩니다. 이 땅에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깊어질수록 저 나라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 오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예배자가 바라보고 살아야 될 것, 여기에 두 가지의 관점이 있어요. 무드셀라를 볼 것이냐, 아니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볼 것이냐. 무드셀라를 본 사람들은 구원받았어. 그런데 다른 걸 봤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본 사람들은 결국 심판의 대상자가 되고 말아요. 창세기 5장 21절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182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라멕 또한 무드셀라 영향을 받아요. 라멕도 노아를 통해서 마지막 심판의 구원자가 되리라는 것을 라멕도 고백한 거예요.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이 언약의 시간표를 무드셀라를 통해서 본 겁니다. 무드셀라의 아들 레멕, 강한 자입니다. 할아버지 에녹의 영향, 아버지 무드셀라의 영향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사인이 자기 아버지 무드셀라임을 보고 살았어요. 그리고 노아, 그 손자 위로라는 이름의 이 아들은 에녹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할아버지 무드셀라, 아버지 라멕을 통해 무드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았고 무드셀라가 살아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방주 짓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게을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무드셀라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노아가 이 방주 짓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고 끝까지 이 힘든 방주 작업을 완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무드셀라가 살아있는 것을 보면서 할아버지가 점점 죽어가고 있어. 빨리 지어야 되겠다. 할아버지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 전에 빨리 끝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 신앙을 들고 있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은 우리 눈앞에 무드셀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에 무드셀라가 있기 바라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보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처럼 살 거예요. 일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러 왔다가 일주일 내내 세상만 보다가 살다가 주일날 와서 말씀 잠깐 듣고 일주일 내내 이들이 타락하지 않고 이들이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한번 따라합시다. 무드셀라를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 무드셀라는 하나님의 시간표, 무드셀라는 우리를 게으르지 않게 만드는, 우리를 긴장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타임라인. 무드셀라를 보면 정신 차리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준비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신앙 상태를 보면 당신은 지금 무드셀라를 보고 있는지 엉뚱한 것을 보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점검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주님 재림이 술 취함과 방탕함 때문에 마음이 둔해진대. 이 사람들은 주님의 임하심을 준비하지 못하는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기 특히 술 취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메데, 비유적으로 잠에 취하거나 공포에 질리는 것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영적 의미에서 술 취함은, 한번 따라할까요? 종말론적인 긴장감이 없는 상태. 이게 술 취함이에요. 알코올 중독자가 되지 않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술 취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주님 오심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요.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때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술 취함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5장에서 노아의 계보를 통해서 에녹, 라멕, 노아 전부 무드셀라를 바라보고 믿음을 지켰고 심판에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주님 오실 때에 들려 올라갈 믿음의 신부들은 무드셀라를 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6장에서 무드셀라를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다가 심판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 2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 자. 여기 학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표현한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사가 어떻게 결혼을 해요? 천사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을 통해 시작된 그 예배의 계보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이름은 기록된 사람도 있지만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하나님 예배했던 예배자들이 있었겠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한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함께 부르고 거룩하게 믿음을 지켰던 하나님 백성이라 일컫던 하나님을 예배했던 예배자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무드셀라를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한 겁니다.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육체적인 인간, 타락한 사람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사람들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일컫는 사람들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로 따지자면.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이 세상적으로 살고 육체적으로 살고 정욕적으로 산다면, 무드셀라를 바라보지 않고 산다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쾌락과 정욕으로 타락해버린 사람들은, 이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배를 계속 이어감으로 영혼의 때까지 타락하지 않고 계속 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무너지고 세상으로 타락함으로 하나님 나라와 완전히 멀어져 버린 세상 사람,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지만 마지막 주님의 재림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얘기. 여러분은 지금 눈앞에 무드셀라를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 유혹과 쾌락과 눈에 보이는 것을 보느냐? 그에 따라 예배가 무너지고 신앙의 타락이 시작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너무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3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떠나신대요. 성령이 소멸되기 시작합니다. 예배자들이 성적으로 타락하고 영적 음란, 성적인 음란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면서 성령이 소멸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육신적인 인간으로 순식간에 타락해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믿음 생활을 잘하고 성령 충만하다 할지라도 영적인 간음, 육신적인 간음을 통해 성령 충만이 소멸되기 시작하고 점점 육신적인 사람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이름은 갖고 있지만 주님의 재림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된다 이 말. 너희가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얻었느니라. 우리가 마지막 들려 올라가고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으려면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5 처녀는 넉넉한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이 기름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노아의 때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이슈가 되고 땅의 일, 정욕의 일, 모든 남녀가 다 같다고 다 그렇게 넘어간다고 하지만 이것이 성령 소멸의 결정적인 이슈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시대 때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 그렇게 살아. 다 그렇다고요. 요즘 청년들 중에 혼전수결 지키는 사람 누가 있어요? 요즘 여러분 인터넷을 통해서 성령 소멸될 수 있는 이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음란한 시대예요.
성령 충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라 이 말이에요. 영적인 음란, 성적인 음란을 통해서 성령 충만이 소멸되기 시작하고 육신적인 인간이 되고 나면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져도 마지막 주님 오신 것 상관없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형식적인 크리스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됩니까? 항상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의 아름다움, 세상 돌아가는 거, 세상적인 것만 바라보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도 소용없어요. 일주일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좋아요. 나머지 6일 동안 뭐 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눈앞에 무드셀라가 있길 바랍니다. 나를 늘 긴장하게 만드는, 나를 늘 깨어있게 만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신앙을 깨어있게 만드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 요즘 사람들 다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너무 빡빡해요. 예, 그러나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자들은 달라요. 남들 다 그렇다고?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도 그렇게 갔어요. 결국 노아의 8 식구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고 우리의 항상 성결함을 유지하고 무드셀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시선 고정.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기 바라요. 오늘 우리의 눈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다면 그 눈을 들어서 다시 오실 예수님 바라봅시다. 지금까지 우리가 세상 바라보고 민노라는 이름은 가졌고 모태신앙, 예배자, 오랫동안 내가 교회를 다녔고, 여러분 지금 뭘 바라보고 있냐 이 말이에요. 다시 오늘 눈을 들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내가 성적인, 영적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으로 내 영혼 몸을 더럽혔다면 오늘 시간 회개하고 다시 우리 눈을 들어 무드셀라,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이 주는 쾌락과 성적인, 영적인 음란으로 세상에 속해버리고 육체가 되면 홍수가 나서 멸하기까지 돌이켜지질 않는데 회개가 잘 안 된. 얼마나 강력한 묶임인지. 우리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싶어도 이미 거기 세상에 묶여버리면 이걸 끊기가 어려워요. 오늘 돌이키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한번 따라합시다. 깨어있으라. 주님 오실 때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그때 이 세상에 취해서 세상에 묶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러나 주님 바라보고 무드셀라를 바라보고 우리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첫째 부활에 동참하게 된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굳이 말세라고 하지 않더라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항상 마지막 때를 바라보고 살았어요. 주님의 오심, 이것은 초대교회 예배자들의 이슈였어요. 스데반이 돌이 날아올 때도 바라보고 살았던 것은 주님의 오심이었단 말이에요. 재림의 주님이었단 말이에요. 도미티안 형제 때 그 극심한 핍박을 받을 때 요한은 반모섬에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그리고 그가 보았던 것은 주님의 오심이었습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의 믿음의 예배자들이 바로 보았던 표대입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소망되길 바랍니다. 이제 주님 곧 오십니다. 지금 이 시대, 마태복음 24장의 시대,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말씀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대를 통해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예언적 성취들이 소름 끼치게 이루어지는 것을, 이 무드셀라를 우리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와 임박한 주님의 재림을 우리는 보면서 우리 눈앞에 다시 오실 예수님 무드셀라를 시선 고정하고 바라보면 그분에게서 눈을 떼지 않는 에녹과 같은, 라멕과 같은, 노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올려드리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며 우리의 영원한 무드셀라이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질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예, 그렇습니다. 좁은 문입니다. 남들 다 넓은 길로 갈 때에 우리는 좁은 길로 가야 합니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 바라봅니다. 우리의 세상에 속한 모든 시선을 우리 주님께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아멘. 영광의 왕이시라. 오늘 여러분 너무 당연하고 기본적인 것 같지만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들어 무드셀라에게로 시선을 옮기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가망이 없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해요. 지금 우리가 무드셀라를 바라보고 뛰어가고 달려가기에도 어쩌면 늦은지도 몰라요. 여러분 세상에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 부귀영화, 이 세상의 안락함, 이 세상의 눈앞에 보여지는 내 성취와 목표와 이 세상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여기에서 눈을 돌이켜 무드셀라에게 시선 고정, 다시 오실 예수님 바라보고 주님을 오늘 만날 것처럼 준비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타락한 영혼 몸을 십자가 벌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더러워진 우리의 몸을, 우리의 영혼 몸을 세상에 물든 성적으로 영적으로 음란함으로 타락한 우리의 영혼 몸을 십자가 벌로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다시 성결됨으로 주님 바라보고 이제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그것만 바라보고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여 나에게 재림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뜨겁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